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우리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두 군데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 속에는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것인가,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인데, 큰 집에 가면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또 질그릇으로 되어 있는 그릇이 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도 21세기에도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혼합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의를 지향하는 성실한, 신실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까지도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까지에 보게 되면 생선도, 한 그물에 있는 생선도 잡은 거 보면 나쁜 생선 고기가 있고 또 좋은 고기가 있다라고 구분하신 것을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선생 역시 그릇을 비유를 합니다. 그 그릇 비유를 통해서 좋은 그릇,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종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귀히 쓰는 그릇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그릇, 좋은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첫째로 깨끗하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그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을 우리 육비에 새겨서 참으로 좋은 그릇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귀히 쓰는 그릇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릇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릇은 정말 금그릇과 은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그릇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된 싸구리라고 하더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귀하게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심령이 더러우면 우리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죠.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껍데기보다도 겉모양보다도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심령을 항상 깨끗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수용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격도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과 인격도야 등등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마음을 깨끗이 할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인격, 우리 인간적 개석적 노력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깊이 수양하고 도를 닦아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포기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할 때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더럽고 천한 그릇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히 쓰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2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은 패배자 사기꾼인데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42절에 시몬 어부 시몬 보잘것없는 시몬이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성자라고 불림을 받은 불량한 아울레리우스가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하여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을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불결해지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 예, 여러분들 어떤 그룹에서 이 돈을 맡는다, 회계를 맡는다. 그러면 상당히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귀한 그릇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룟유다는 처음에는 금그릇으로 귀한 쓰임을 받았으나 후에는 마음 실력이 더러워져서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 넘기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을 맨 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거울 삼아 버림받은 천한 그릇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늘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나 우리를 택하셔서 채우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언제든지 무엇이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어야지 쓰기에 불편함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서 보면 옆에 있어야 쓰는 거지 멀리 있으면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릇인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더욱이 이렇게 마실 때는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이때가 되면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시 말해서 지위와 명예, 물질 등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으로 치지만은 믿는 자들의 조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 믿음 때문에 노아, 에녹, 요셉, 욥, 다윗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 고넬료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현재나 변함없이 누구를 택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크고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 이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셋째로 마지막으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예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 한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깨끗이 비워져서 주인의 손만 기다리고 있는 예비된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예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또 끝까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게 되면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사무엘의 기도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리한 것도 엘리야의 3년 6개월의 기도로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냥 금은으로 깔아놓은 길을 편안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길이 있다가도 연단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연단과 고난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은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고난을 받은 후에 처음보다 배가 넘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80년간의 연단 후에 출애굽을 지도하는 큰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바로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의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의 각양각색의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의 부름을 받은 이상에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이 쓰시도록 합당해야 하며 또 셋째로 많은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세 번째 늘 주인이 쓰시기에 선한 일에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루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한 일에 예비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